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올해는 그리하면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또는 어떤 약속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러서 뭔가를 제시합니다. 너 오늘 이거 좀 해. 그런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일해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할 때 어때요? 힘이 납니까? 아니죠. 너 이거 오늘 일해. 그럼 내가 너한테 많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다른 회사에 주는 것보다 뭐 갑절을 준다.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일에 상응하는 오히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대가를 제시하는 것. 이게 맞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또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가치 있어요. 저는 그냥 잠시 군대 갔다 와서 일명 그 노가다판 아시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놓으면 그 안에 이제 석고보호도 붙이는 거를 제가 우리 사촌형 소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일할 때 보면 다 그분들은요 녹두리가 있어요. 녹두리.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새로운 사람에게 소개를 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남이 많이 말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어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자꾸 칭송하고 소개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높여주면 그건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근데 굳이 자기가 자기를 말해야 되고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아직 덜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의 그 어떤 사역을 위하여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요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이 요수아에게는 참으로 암묵하죠. 왜? 모세의 죽음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러면 모세를 꼽습니다. 왜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누가 봐도 탁월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의 지도력을 따라 40년 출애굽의 광야까지 잘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집 펴놨으면 그 앞에 있는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데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근데 지금도 그의 무덤은 그냥 추정할 뿐이지 어딘지 몰라요. 저도 그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를 몇 번 해봤지만
어디쯤일 거라. 저 골짜기 어디 아마 모세가 누워 있을 거다. 이렇게만 하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니까 그냥 데려가신 거지 모세가 기력이 약해서 쇠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보면 저도 명석교회 있을 때 항상 임명이 쭉 지금도 임명이 나는데 임명이 나면 바로 누군가가 와요. 목사님 전 이래서 이걸 못합니다. 예. 맞아. 사정을 들어보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꼭 한 번쯤 더 기도해 보시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을 하면서 기껏해야 정말 아주 하찮은 것을 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과 함께 뭘 주시는지 알아요? 지혜와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까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을 맡았는데 내가 남녀 선교회를 맡았는데 내가 선교 또는 봉사 여러 일을 맡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마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그 일과 함께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돼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 생신 때 어머니 가서 이제 아버님과 식사하면서 계속 우리 아버님 요즘 간증. 교회를 다시 지을 때, 교회 사택을 지을 때, 여러분 시골 교회는 아시다시피 시골은 1년 농사 다 해봐야 그 소출이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일은 다 교인들이 한다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 주저해요. 그럴 때 먼저 나서는 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나서는 분은 내 지갑에 얼마, 내 통장에 얼마, 그걸 카운트해서 내가 이만큼 냅니다가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뒤에 있던 분들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참석하는데 신기한 건 뭐예요?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분만 은혜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 마지못해서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뭐예요? 그분들도 기쁨으로 하신다는 거죠. 주의 일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 동안 40년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은 뭐예요? 장인 이드로의 그 양치기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이끄는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기력도 또 그의 총기도 그의 눈도 흐리지 않도록 늘 함께 하셨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이제 애곡을 30일간 다 한 다음에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을 9절에 적어놨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거는 뭐예요? 그 이전 일인데 그 다음에 기록해놨어요. 왜? 모세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먼저 모세를 보내는 그 일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안수라는 기능, 요즘도 안수를
좋아하는 분은 여기저기 가서 안수 받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안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안수를 받는 대상이 세 종류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 역할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렇죠? 굳이 모세가 안수 안 해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줄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맡을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순리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 가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신학교에서 훈련, 또 이러저러한 여러 많은 책을 통해서 받는 지식과 정보,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뭐예요? 목회자는 안수받지 않은 목사가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수 집사 권사 안수해서 세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춰졌다고 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됐다고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세상 일은 뭘 준비해야 돼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많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새로 임명받았는데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입이 마르네요. 우리가 올 한 해 새로 임명받았는데 이미 지난해 하던 일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안수해 주셔서 지난해 하던 일이지만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보세요. 하나님이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너무 쉽게 건너게 했어요. 모세가 그냥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쫙 가르고 그 땅을 말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잖아요. 그 뒤에서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신속하게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요단, 여러분 요단은 지금 가면 굉장히 뭐 이렇게 개울 같아요. 작아요. 그러나 이 요단이라는 강의 원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급하게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야라드라는 급하게 흐르다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야르덴, 이게 요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넓지는 않지만 뭐요?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서야 할 어떤 장벽들이 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굉장한 위협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아예 항상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마지막 그 관문은 어떤 관문이냐면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닥쳐보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요, 분명히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아이와 사업장에 순식간에 빠르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설마 나한테? 네. 우리 어머니도 최소한 5년은 더 사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치아 뺀 게, 결론은 그거예요. 치아를 뺀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천국 편하게 가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 삶에 늘 한결같이 있는, 그래서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그냥 사는데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뭐예요? 복,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뭘로 건너요? 믿음으로 건너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은혜가 차곡차곡 잘 쌓여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척박한 광야를 여전히 지나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딱 하나예요. 폭은 좁지만 이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해요. 믿음을 갖고 건너야 돼요.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건너요? 홍해는 그냥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갈렸어요. 그런데 요단은 그 시기가 몸에 거두는 시기, 다시 말해서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늦은 비가 쭉 내리는 우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개울 같은 이 요단강이요, 폭도 넓어지지만 깊이가 몇 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람할 정도로 찰랑찰랑 넘어가는 그 물, 빠르게 흘러가는 그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바닥에 닿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강에 막 물 흘러갈 때 뛰어드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죠. 왜 거기 뛰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은 뭐예요? 믿음으로 뛰어들도록 하셨어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자, 다시 성경을 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을 계속 보라고 하는 거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시지만 이미, 자, 앞으로 좀 넘어가 신명기 11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좀 빠르게 따라오세요. 22절. 찾으셨어요? 자, 25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항상 뭐예요? 묵도하심으로 그래요. 가만히 눈 감고 고개 숙이면 이게 묵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굴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계속 이미지만 떠올리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읽고 내가 지금 받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묵상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나와 만나는 누군가와 사이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삶으로,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 말씀이 교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뭘 안 하면요, 논문을 안 쓰면 박사를 안 줘요. 저 그래서 박사 아니고 박사 수료잖아요. 논문 쓸 시간 없어가지고 미뤘더니 학교에서 너는 수료다. 제가 박사 가운 안 입잖아요. 저 박사 과정 다 했다니까요. 그 마지막 시험도 다 패스했다니까요. 뭘 안 했어요? 논문 안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인풋은 참 잘해요. 성도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웃풋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죠. 오늘도 드시고 오시죠? 또 이따가 좀 드시죠? 근데 잘 먹기는 하는데 이걸 뭐예요? 잘 활용 안 하면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성인병이 생겨요. 영양분은 많이 공급되는데 이걸 활용하고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쓰니까 결국 우리 안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며 뒤가 뭐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탄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시편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시작하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 여기서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지? 이 묵상이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말씀을 네가 붙잡고 그 말씀을 네가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 실천하며 살아. 그러면 너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공할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다시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 1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에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상 줄 때 항상 써있는 그 상장에 쓰여있는 글이 뭔지 알아요? 이에였어요. 이에. 위 사람은 6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이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 받았죠?
표창장도 그래요. 다 보면 거기에 이해 이렇게 했어요. 이해. 연우 집사님 이해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많이 받으세요? 이해. 안근사님 많이 받았죠? 개근사는 받았을까요? 이해. 여러분, 뭐예요? 이 딱 두 글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데 주저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모세처럼 지도자로 오래 역할을 감당하거나 그 커리어를 쌓거나 쉽게 말하면 연수 과정을 잘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 한번 딱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그때 움직여요. 내가 확실히 이건 될 거라는 어떤 내 안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뭐예요? 곧바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해 안 해요. 좀 더 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즉시 복음서에도 보면 마가복음에 늘 많이 있는 게 뭐예요? 곧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그물을 버리고 곧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너무 인터벌이 길어. 너무 고민을 많이 해. 주저해. 세상 사람처럼 막 계산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바로 백성의 관리들을 향하여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의 관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흘에, 그것도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무언가 내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죠?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한다고 어떤 부흥사가 얘기하대요. 말씀하시면 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stop. 그러는데 우린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요? 교본이. 그래야지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저도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벌써 신약은요 3분의 1을 읽었어요. 구약도 한 3분의 1 읽고 되게 많이 읽었죠. 아마 다음 주면 저는 신구약 한 번 다 읽을 것 같아요. 약속했잖아요. 목사가 안 하면 또 얼마나, 그죠? 여러분 안 할 거니까 목사가 해야 반은 따라올 거니까 또 지가 읽어야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똑같아요. 계속 떠오르는 말씀. 이거 아는 말씀. 우리는 많이 읽었으니까 아는 말씀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토달지 말고요. 그냥 쭉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또 다시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비타민C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하루에 1000ml만 먹으면 충분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400, 1600까지 먹어야 된다. 밥 먹고 나면 막 3알씩, 4알씩 드시는 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약사랑 제가 만나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비타민C를 먹으려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비타민C를 이제 우리가 뭐 1000ml든 2000ml든 매일 먹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몸 안에 그거를 분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뭔가 이렇게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면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딴 사람보다는 많이 먹었는데 한 끼에 이걸 안 먹잖아요. 그럼 얘가 결핍으로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2000ml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든 두 알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먹기 시작했으면 계속 먹어야 된대. 삼구역이 1주, 2주는 잘하더니 3주가 되니까 반도 안 읽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뭐가 돼요? 말씀에 결핍이 생기는. 여러분 시작했으면 어떡하라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많이 읽을 수 있으면 많이 읽고 적게 읽을 수밖에 없으면 적게 읽으세요. 그러나 뭐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모두 2026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맞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즉시 나타나서 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